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리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사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 5장 고대 교회의 정치 형태가 교황제의 횡포로 인하여 완전히 붕괴됨. 5장 중에서 오늘은 11항에서 19항까지 주교들, 사제들, 부제들과 관련한 부패성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 교회와 상관없는 주교와 교구 사제들. 자, 주교들과 교구들을 담임한 사제들의 부패를 칼빈은 이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이같이 중세 카톨릭의 부패상을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보면서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개신교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가 부패한 카톨릭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모든 교회 정치 형태나 직분이나 직제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의 개신교는 그렇다면 그 시대의 캐톨릭에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그러한 캐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 된 오늘의 개신교회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가? 이 모든 폐단으로부터 개신교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모든 교훈을 통해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카톨릭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개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교회와 성직의 직분의 모습은 너무나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과 흡사해져 버렸다. 네. 교회와 성직의 직분의 모습이 그 시대만큼이나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게 됐다. 참 가슴 아픈 따가운 채찍 같은 이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함량 미달의 주교나 사제들은 자,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면서 사역에 전무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성직자로서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복음, 왜곡된 진리, 교권주의 속에서 성도들은 숨이 막히고 혹은 무지 속에서 거짓 진리를 신봉하면서 참된 신앙이 아닌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다반사였다는 거죠. 성직이 직업으로 전락했고 성직에 전무하지도 않으면서 녹을 받는 사제와 주교들을 볼 때 이제는 개신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목회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한 영혼을 참된 신자로 세우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쏟지 않으면서 그저 세상의 재리에 밟고 처세에 능하고 정치적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서 소위 밥벌이를 하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밥벌이를 하는 자들도 적지 않은 이런 현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포츠와 틈만 나면 스포츠와 오락을 일삼고 잡기에 능한 개신교의 성직자들, 그들은 결국 중세의 카톨릭의 성직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누구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목사의 감독을 받지만 목사는 누구에게도 감독을 받거나 저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제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타성해졌고 영적으로 부주의해질 때 게으름과 나태함과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은밀하게 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더 이상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직에 전무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일락을 즐기는 것에만 시간과 물질을 탐하는 성직자들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직이 직업이 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직이 직업이 될 때, 목사의 직이 밥벌이가 될 때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번째, 그레고리우스와 베르나르의 시대의 형편. 주후 3세기 가파도기아의 교부 그레고리우스의 시대에도 이런 악행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성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제들의 나태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미 주후 3세기에 이런 타락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여러분 참 놀랄 일도 아니지만 성직의 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의 부패, 캐톨릭이 그렇게 성경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타락시킨 데에는 이와 같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세기의 프랑스의 신학자 클레르보 베르나르 때, 자 시간이 더 흐릅니다. 11세기까지 카톨릭 성직자들의 나태함이 더 심각해져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을 강력하게 책망한 베르나르가 그 시대 교회를 책망한 이런 예를 칼빈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직에 대한 불성실과 나태함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혀 소명과 사명을 받지 않은 자들이 사제가 되고 주교로 임명을 받아서 밥벌이를 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허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명과 사명 없는 성직자들이 생겨날 때 그것이 캐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교회의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구약에 누가 활동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런 예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경에 왜 목사와 감독,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우린 비로소 이러한 역사를 공부할 때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른 것들을 다 놔두고 콕 집어서 목사, 감독 같은 말이고 장로, 집사에 대한 그들의 자격을 성경이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놨느냐. 마치 앞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형성되어 갈 때 직분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가 썩어가게 될지를 내다본 것처럼 내다보듯이 이미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거룩한 영적인 직분자들의 자질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성경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역시 어느 시대든 성경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을 직분자를 세우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 교회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열세 번째, 교황제도 하에 교회의 실상. 칼빈은 카톨릭의 교황제도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도둑들이 무법하게 날뛰며 약탈하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치제도와 너무 다르고 이질적이고 고대 교회의 질서와 관례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고
타락했고 사람의 상식과 이성과도 모순된다고까지 칼빈이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다,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권자다, 신자들의 머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사도적 권세가 계승되었다고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이 성직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성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했고 영혼들은 배회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역사가, 캐톨릭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많은 영혼들은 의지할 곳이 없이 이와 같이 교황주의자들의 횡포 속에서 자기들의 영혼을 유린당한 채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 지경에 면죄부를 사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자기들의 가족들을 연옥으로 끌어올리고 그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내는 그 가운데서도 돈벌이를 냈던 캐톨릭을 보라 하면 중세 교회의 이게 실상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고 귀가 가려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이처럼 교회가 부패했고 이단들이 활개를 쳤고 교회의 거룩한 직분이 모두 회파되고 타락과 변질로 치달았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교부에게 전수되어 온 교회의 이 거룩한 성직이 결국 감독을 거쳐서 가톨릭의 주교에 이르게 되면서 주교, 사제, 교황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서 모두 타락해버리고 변질됐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목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중세시대 때. 양떼들은 그냥 방치되어 버렸고 무지와 혼란 속에서 교회는 성경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표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한 가톨릭으로부터 교회 개혁은 너무나 절실했고 그것은 필연적이었고 이 모든 영적인 이 땅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의 결과가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교회개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성직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면서 이미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또한 부흥이냐 심판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성직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더 이상 교회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패한 직분자들이, 성직자들이 거대한 권력의 층을 이루고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교권주의로 흘러가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와 교단의 연합과 한 교단이 정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죠? 누가 그걸 뒤집을 수 있습니까? 일개 교회가 아무리 외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이 그랬듯이 지금의 개신교가 꼭 그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은 심판이냐 부흥이냐 다시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번째, 사제들의 부패한 행실. 사제들의 도덕성은 빛과 소금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거룩성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극도의 사치와 쾌락과 탐욕과 정욕에 물들어 있었으면서 칼빈의 표현대로라면 온갖 사기와 협잡, 반역, 배신 이런 것들에 능수능란한 사악한 이런 정치 세력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뻔뻔함, 교만, 잔인함, 무절제, 방종.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용어들이 무슨 세상의 악인들에 지금 해당되는 용어들이 아니라 당시 사제들의 행실을, 인격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었단 말이에요. 뻔뻔함, 교만, 잔인함, 무절제, 방종, 음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사제들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은.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들의 악행을 견디느라 지쳐 있었고 주교들이나 사제들 가운데 교회의 법
법대로 그 행실을 권증하고 치리할 경우에 그 당시에 사제와 주교들을 만약에 교회의 법령대로 그들을 치리하고 권증을 할 경우에 칼빈이 얘기합니다. 출교나 파면을 당하지 않을 자가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칼빈이 만약에 과장을 했거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당시에 주교의 수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었다. 출교나 파면을 당하지 않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성직이 부패하고 타락으로 극에 달해도 이들을 징계할 기능이 완전히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이것을 개혁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성직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성직이 아까 말씀드렸죠. 강력한 교권을 갖게 될 때 교회의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람에 의한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국가나 교회나 가장 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모두 장악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인간은 견고한 성을 쌓아서 자기들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세상의 정치인이나 교회의 종교적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들이 똑같다고요. 그 양상이. 가톨릭은 그렇게 스스로 무너져간 것입니다. 그들의 직분은 결코 그리스도나 사도나 교부들이나 고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권위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을 때 그 권위는 타락하고 부패한 권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사제와 주교만 그랬느냐? 이제 부재직의 부패함 15번째로. 부재가 뭐라 그랬죠? 우리 개신교에서 집사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이 부재들, 집사직의 그 사명이었는데 교황주의자들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부재들을 세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부재들이 뭘 했느냐? 제단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캐톨릭은 성경을 그 당시에 읽을 수 없었고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미사를 드릴 때 그 성경을 대독하는, 성경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가를 노래하는 등 뭐 이런 잡다한 일들을 부재들이 맡고 있었을 따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부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집사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고대 교회는 신자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구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집사들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거두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재들은 마음대로 물질을 거두고 그것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분배하고 자기들이 몫을 챙기는 일들이 빈번했다.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사자나 주교직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밑에 있는 부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위에서 다 해먹으니까 밑에서도 다 해먹는 거죠. 가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이라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제도, 직분, 그 직분에 종사하는 자들의 모습, 삶, 그 태도를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감추어지지 않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어떤 성도가 그런 마음 없이 자기 사심, 자기의, 자기 욕망, 어떤 뭔가 자기 안에 정제되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는다고요. 얼마간은 감추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과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과 마음과 욕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의 성직과 교회의 직분을 보십시오. 과연 그 직분을 받은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직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엄숙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거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직을 수행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다. 칼빈이 얘기합니다.
직분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이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경건의 일을 진력하지 않고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탐하면서 살아간다. 어찌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 가톨릭 교회였다면, 그런 일이 개신교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들이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되고 아무나 장로가 되고 아무나 집사가 되는, 그래서 1년짜리 서리 집사를 교회가 남발하는 이런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가볍게 생각합니까? 직분을. 오늘날 집사, 교사, 장로 이런 직분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톨릭을 욕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번째, 교회 수입의 운용의 부패함. 주교들과 사제들은 그 지역 사회의 참사회원과 겸직을 하는 이런 일들, 참사회원으로 둔갑을 해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중으로 녹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사제와 주교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방에서 돈이 들어와요. 교회 수입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 재정이 참사회와 주교의 손아귀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재정은 건물 유지와 기타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거죠. 교회 재정,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지체들을 구제하고 어렵고 힘든 형제 교회들을 후원하고 가난한 나라에 세워지는 교회, 그 선교의 사역을 힘껏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그들의 예배, 그들의 성직, 그들의 재정 운영, 무엇 하나 올바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모든 제도, 직분과 재정 운영,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추잡스러운 약탈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였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종교적 거대한 사기 집단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쯤 되면 끝났다. 그리스도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성경의 법을, 계명과 율례와 법도 따위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정통성을 가진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면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탈을 행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헌금 생활에 인색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성실하지 않은 삶과 성도의 모임과 교제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감춰지지 않는 모순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바른 걸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계명과 부합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는 엄밀하게 말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믿음은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추악한 것일 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간다면 상관없지만 계속 무지 속에 그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있다면 답은 뻔한 것입니다. 17번째, 교회의 화려한 치장. 교회의 위엄은 장엄한 분위기와 치장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성당의 모습과 사제들이 입은 옷에 여러분 그 화려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왕의 위엄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과 부합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자, 이런 말씀을 끌고 가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6절에서 7절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들 그리스도의 신령한 나라를 상징한 모든 영적인 말씀들을 다 육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한 거예요. 좋은 거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돼. 좋은 거 다 교회 가지고 와. 다 하나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 유럽의 곳곳마다 그 나라의 중심지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두오모, 대성당들이 건축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죠? 그들의 공로, 그들의 믿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증거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고자 했죠. 그러니까 종탑의 높이가 어떤 성당이 더 높은가의 문제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는 척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종탑을 더 높게 세워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귀하고 숭고하고 찬란한 것은 하나님께 다 속한 것으로 보고 왕들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 바치도록 요구했다는 거죠. 교회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교회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증거입니까?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전 세계 이름 있는 모든 성당들 하나같이 화려하고 웅장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당이 저희 교회처럼 상가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새를 들어가지고 그 성당이 세워지는 거 보셨어요?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신학 자체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상가 성당, 조그만한 상가 성당 그런 거 어디서 보신 적 있냐고요. 예배당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가 끼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우리에게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가장 호화롭게 예배당을 짓고 그 내부를 채우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더 잘 들리기 위해서 마이크의 성능을 좀 개선하고 더 음질이 좋은 스피커를 때가 돼서 교체를 한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시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친교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 공간이나 식당, 부속실, 이 필요한 공간을 교회가 확보하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화려함으로 채우는 일은 교회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화려함이 아니라 엄숙하고 경건함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편의를 다 갖추어 놓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모이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과 연결해서 18번째로 교회 수입의 부당한 사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재정은 성경이 밝히는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함이 마땅하고 집사의 직분은 이를 수행하는 일에 충성이 모아져야 하고 교회를 장식하는 문제는 언제나 검소한 정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칼빈이 말합니다. 한 시대의 보편적인 기준과 양식을 따르되 사치하거나 화려하지 않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의 트렌드는 교회 안에 수천만 원짜리 혹은 억대를 호가하는 멀티비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만족이 안 돼서 독일에서 수백억 호가하는 파이프 오르겐을 설치하죠. 수천억을 들여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배당의 건물들을 개신교가 짓는단 말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신성모독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한 시대 예배당의 모습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당의 화려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즐비하던 당시 더 사치스러워 갔던 성당과 사제들의 탐욕, 그들이 입은 옷, 교회에서 쓰는 성기구의 화려함 거듭 비판하면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써 물질들을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분배하면서 이 우선순위와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허물어 버릴 때 그것이 카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번째로 성직자들의 보유 재산. 검소하고 분수에 맞게 절제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될 자들이 당시 군주처럼 하인을 부리고 화려한 건물에서 살아가고 찬란한 의복으로 치장하고 연회를 즐긴다면, 자, 그런 자들이 성직자들이라면, 자,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피곤한 일입니다. 감독은 직분을 받은 자들은 오늘 디도서의 말씀처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검소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 교부 제롬은 가난한 자들과 낯선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손님으로 맞아들여서 자주 식탁을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주교의 영광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데 있고 모든 사제들의 치욕은 바로 자기들의 부귀를 추구하는 데 있다. 제롬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보세요. 적어도 90% 이상의 목회자들은 가난합니다. 불과 몇 퍼센트 지나지 않은 대형교회 목회자들만 재벌 총수 같은 부유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또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생활 수준도 국가의 경제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꾸준히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집이든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극빈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이 서울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에는 또 그런 데가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교회가 더욱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상식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직의 사치와 탐욕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뚜렷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부패한 가톨릭이 바로 이 문제로 수많은 지탄을 받자 수세기를 지내오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 같은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사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톨릭의 이미지가, 이 사제들의 이미지가 너무 고급지다, 너무 럭셔리하다. 그러니까 좀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선행을 하는 이런 사제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더 테레사 같은 여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또 다른 인간을 높이고 우상시하고 자기들이 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제의 원칙이잖아요. 선한 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다 광고 다 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다 받는, 그게 무슨 구제입니까? 교회는 충성된 집사님들에 의해서 오늘도 소외되고 가난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언제나 교회나 그 밖에 다른 나라의 성도들까지, 다른 교회까지도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올바로 수행하도록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룩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잘 사용되도록 교회의 재직들은, 집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의 수종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의 교회가 이 일을 올바로 수행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디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시켜 나아가는 일들을 부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